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자하심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 타령만 합니다. 은혜 타령만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음도 알게 됩니다. 인자만 우리는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피한 것도 아닌데 피한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종에 빠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할 때인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너무나 인자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을 줘도 회개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화를 내서 혼나겠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자녀는 돌이켜야 되는데 부모가 화를 낸다는 것을 표현하고 말을 하고 경고를 해도 부모가 화낸 걸 모르고 장난처럼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는 어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찍어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자식도 버린 하나님인데 친자식도 하나님이 내쳐버렸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두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여기서 인자하심은 선함, 친절함,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은혜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존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엄하신다는 뜻은 존엄하다, 엄격하다, 어미 가운데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존엄하심, 이 어미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럼 이 존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넘어지는 자에게 있다. 넘어진다는 단어는 핍토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에 빠지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엄함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자, 자비, 사랑만을 이야기하므로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다 구원받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은요, 인자에 치우쳤습니다. 너무나 사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어미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인자에 치우쳤구나. 또 어떤 설교는 너무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준엄하심, 어미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함께 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렵게 표현했죠. 다시 하겠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그 뜻이죠. 너희가 믿는 가운데 있으면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그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 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은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는요, 바른 성경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게 바른 진리고, 그 바른 진리를 깨닫는 만큼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른 진리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인대의 인도자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빠지리라, 넘어지라 같은 단어입니다. 구덩텅이 빠지는 게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넘어지느냐, 빠지느냐? 맹인의 인도자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착각이 빠져있는, 그를 따라가면 함께 맹인이 돼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두려워 떨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함정에 빠진 자가 다시 올랐다고 해서 안 넘어진 게 아니야. 이리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어디 가든 그에게는 피할 길이 없고 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들수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경외하심이에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 떠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심판,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된다.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접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 넘어집니까? 말씀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분별이 돼요. 한 샘에서 단무가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잖아요. 한 입에서 어찌 거짓과 참이 나오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입에서 진리만이 나오도록 힘써야 되죠. 어떻게 한 입에서 세상 소리를 내고 하나님 말씀도 낼 수 있습니까? 초점이 중심이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길 힘써야 됩니다. 단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단위에서는 세상 소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단위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2절 로마서 11장 22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존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뜻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래, 인자하심은요, 회개하심이 이르게 하는 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자하시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몰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부터 믿음 생활 엉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뉘우치며 자신을 복종케 하는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자기도 인자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다 엉망진창으로 신앙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시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회개 복음만 바르게 알고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우리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 삶의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팽개쳐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팽개쳐 버려요. 가정도 팽개쳐 버리잖아요. 남편도 버려버리잖아요. 아내도 버려버리잖아요. 그냥 모든 걸 버려버리잖아요. 자식도 버려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버리는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죄악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사랑이 없음을, 내 자신을 보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면 다 버리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때 내 남편이, 어느 때 내 아내가, 어느 때 내 자녀가, 어느 때 내 부모가, 어느 때 내 형제가, 어느 때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내게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가정이 지켜져요. 그래야만 교회가 지켜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릅시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버리는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버린다고 십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든 또 십자가입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보십시오. 더 큰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임합니다. 더 큰 아픔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사람 되게 하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매를 맞고 맨날 남편이 못된 짓 다 하고 두드려 패는데도 같이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기도해서 본인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럼 본인 응답 받아야 되죠. 나는 너무나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개패서 패는 이런 남편 만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 주님께서 선택권을 주시겠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나는 이래도 이 남편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나는 이걸 붙잡고 이긴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반응하고 품고 견디고 참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의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지만 또한 우리는 심판대 있으면 우리의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중, 그 중심의 동기, 그 마음의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지 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보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러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낼 때가 온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중까지도 우리 안에서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주님,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 심장 폐부를 감싸신 하나님,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숨은 죄까지 다 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랬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안 선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섭니다. 선악게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생각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마음으로 미워했던, 마음으로 원망했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죽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목사, 장로, 권사,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주의 말씀에 빛 앞에 항상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망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깨끗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떠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두려워 떠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떠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경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는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게 바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주의 은혜를 믿기에 경외하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온수 마귀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 종류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 마귀는 질병을 통해 두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통해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통해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 변형이 일어나게 해서 또 두려움을 주잖아요. 세상은 요지형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 조금 더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걸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패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 좌절, 절망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아멘. 누가 안전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예방접종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늦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의지한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게 어찌하리까.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지한 자의 편이십니다. 아멘.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한다. 몇 군데 말씀을 소개하기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암이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떨어버려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암세포 있습니다. 그게 크냐 작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그 의식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몸에서 걱정 근심과 눌려서 올무가 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의 기쁨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가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 말씀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신세지만, 남은 나라에 가 있지만,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가 변형을 일으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가까웠다고 다 말은 하죠. 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때를 뭐로 봐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의 징조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감사.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더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할렐루야. 10절에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징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로 삼고 깨어있는 기회로 삼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이럴수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려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한 영혼을 깨워서 주님 맞이할 준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로 영혼들을 돌이킬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서 세운 교회 우리 새별교회입니다.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어른들의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라. 그게 새별교회 이름입니다.
그냥 세배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그냥 있으나마나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을 어른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회. 동방어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거 따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진리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별의 의미 있는 별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요한계시 보면 별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한테 왜 그렇게 쫓아가요?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님 영접하신 기회를 얻도록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전국구로 쫓아다니죠. 전국으로. 제주도도 한 사람 넘어가고 한 사람 하와이 가고 한 사람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골든타임. 골든타임. 진짜 좋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면 되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나온 의가 뭡니까? 바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는 겁니다. 참된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회개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마다 나오는 의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오는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은 회개함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한참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인자심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은혜니까 다 구원받고 은혜니까 다 충고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없이 못 산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고백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타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 나를 새롭게 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 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차원이 틀려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이 다 틀려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은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